개인이나 가정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위기 때를 언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 때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위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영영 낙오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면은 오히려 이 위기가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위기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물을 직시해서 보는, 사물 그대로를 보는 육체적인 눈, 그리고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을 잘 판단하고 추리하고 이해하는 이 사고 능력을 가지고 보는 이성의 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영의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꿰뚫러 보는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는데 끝나지 않고 이 아름다운 풍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와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않고 이 위기를 주신 하나님, 이 위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과 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영의 눈과 영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활짝 열어놓으면 오히려 위기 때에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 영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가정이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는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서 혼자의 몸으로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혼자의 몸이 아니라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해졌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과의 문제였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항상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을 생각하면 그 무거운 마음을 벗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아주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짓누르던 이 힘든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형 에서를 보면서 야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두 형제는 서로 화해 포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형제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느슨해져 있을 그때 정말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세겜 땅에 갔을 때 거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젊은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에 분노한 오라비들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 추장과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재물까지 노략질했습니다. 피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탄식을 합니다. 강도나 살인마들이 하는 짓을 자기의 아들이 했습니다.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에게 너희는 내게 화를 끼쳤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은 도무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페류나 같은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 죄책감과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되어진 상황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역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서로 연합해서 야곱의 가정을 공격해오면 야곱은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와 야곱의 집안 식구들의 수를 비교하니까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바라보지 못할 때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누가 더 많으냐, 누가 더 적으냐. 더 많으면 그 많은 것 때문에 우쭐대고 적으면 적다고 낙심을 합니다. 다윗도 한때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의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숫자의 노예가 되면은 교만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숫자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숫자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흔들리고 이렇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은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과연 지금 있는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하나님 만난 극적인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만 떠올려도 가슴이 뛰는 마치 첫사랑과도 같은 그런 장소가 베델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한 대로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우려대로 만약에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두 아들들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을 알고 공격해 온다면 야곱의 가족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족속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그 추격을 막았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것은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무뎌져 버린 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야곱처럼 어느새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무명 작가의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며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건조하고 나태한 신앙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느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 중에는 이방 신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신앙의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과연 우리 속을 들여다볼 때 우리 속에 불신앙의 요소가 가득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온 집안 식구들이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미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베델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버린 이방 신상이나 귀고리 등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착했던 것들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을 때 그런 모든 마음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미련 없이 버리고 베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베델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명심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야곱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과 결단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삶에 찌들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느슨했던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에게 응답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평생 동안 함께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기본을 예배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단을 바로 쌓아야 됩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신앙의 전반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앞서게 되고 다른 목적이 앞서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도 주시니가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욥의 그 위대한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나온 영역이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 자만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예배 회복 실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가 회복될 때 흔들리기 쉬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